제 202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함께 수요일을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 한 해도 또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눈으로 우리의 앞일을, 우리의 미래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또한 확신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담대하게 또 말씀을 붙잡고 이 모든 시간들을 오히려 기쁨과 평강으로 걸어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시작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이고 오로지 우리의 생명임을 또한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에 청종하고자 또 영상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또 형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를 또한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작년에 마지막에 나눴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두 행악자라는 그 예수 십자가와 두 행악자라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십자가에 대한 복음을 또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과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성도의 자기 부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아마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좀 더 돌아보면서 또 말씀에 비추어 보면서 정말로 십자가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유업,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평강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이 시간에 한번 성경 다 앞에 두시고 또 뭐 핸드폰을 통해서도 좋고요.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말씀을 나눠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이하 천천히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기까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십자가 사건 이전의 내용들이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쫓았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제자들이 그냥 편하게 예수님을 따른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좀 위험한 인물이라는 어떤 평을 듣고 계셨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제자들이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선뜻 따랐기 때문에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자유가 있고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내가 믿고 싶은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 교회에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또 나가기 싫으면 안 나가고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를 하나의 이제 취미 생활로도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또 꼭 그렇지만은 않죠. 또 정말로 뭐 신앙을 갖는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 그 헌신, 그 종교에 대한 자기의 어떤 굉장한 그 헌신과 희생, 그리고 그 가르침을 습득하고 배우기 위한 몸부림, 뭐 이런 이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또 반대로 종교를 정말 하나의 그냥 취미 아니면 뭐 여가 정도로 해서 어떤 즐거움을 나에게 주는 그런 하나의 기쁨, 삶의 어떤 그냥 즐거움의 하나로 또 이해하는 분들도 많죠. 실제로 교회에도 이제 그런 많은 또 성도분들 속에서 다양한 어떤 우리가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자들은 사실은 그렇게 뭐 간단한 마음을 가지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쫓았던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우리가 기록들도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계획을 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경우들도 있었던 거죠. 우리가 뭐 제자들이 뭐 이렇게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 제자들은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렇게 제자들은 항상 이렇게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지? 제자들은 왜 이렇게 항상 뭔가 부족한 사람들이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그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신앙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나름대로 그런 많은 지탄과 어떻게 보면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따랐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 굳이 이 질문을 해야 되는가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묻죠. 이때 베드로가 뭐 유명한 구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이제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참 우리 자신도 이런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 보면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함축적으로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세례받을 것을 외쳤던 사람이죠. 그 세례의 이유는 당연히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시에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이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잘 아시죠? 엘리야는 말 그대로 기적을 행하는 뭐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나타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복음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적, 뭐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나타내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묻는 거죠.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당연히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라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이십니까? 사실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구원자죠.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그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는,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믿고 따라도 두려울 것이 없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현이죠.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이었던 거죠.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에게 큰 어떻게 보면 아픔과 실망을 안겨드리죠. 물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실망하진 않지만 사실 베드로 자신이 아마 제일 크게 실망을 했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8장 30절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당연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라고 아주 확신에 찬 고백을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베드로한테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본인의 앞날에 대해서, 그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을 합니다. 그죠? 32절이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당연히 당황스러운 이야기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여러분들이 따르고, 여러분들이 믿고, 또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고 맡기던 그 누군가가 많은 사람에게 비난을 받고, 버림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베드로도 결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 일을 당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베드로는 조금도 이해할 수 없었고 조금도 동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변을 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의 항변에 예수님이 대답은 아주 무섭습니다. 그렇죠? 단호하고 무서운데 그게 뭐냐 하면 사탄이라는 거죠. 사탄.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를 들은 것도 지금 충격인데 곧이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더 충격적입니다. 사탄이라는 말. 우리가 사실 이 구절에 대해서도 많이 묵상도 하고 나눴지만은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좀 말을 좀 지나치고 거칠게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너무나 단호하게 지금 베드로를 꾸짖고 계십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좀 유연하게요. 이 상황에서 베드로야, 네가 불안한 건 알겠어. 내가 이런 얘기하니까, 내가 십자가 얘기하고 죽는다는 얘기하니까 네가 당연히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로서 너무 마음이 힘들지.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충격적이지. 그러나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그걸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결국 네가 그걸 받아들이고 깨닫게 될 거야. 이렇게 좋게 타일러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좀 지나친 감이 있고 너무 사람에 대한 배려가 또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들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떠올려 보면은 예전에도 나눴지만 이 충격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3장에 우리가 자주 나눴던 니고데모 이야기가 그렇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나름대로 당대에 존경받고 깨끗하고 선하고 율법적으로 살았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뭔가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던 거죠.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믿고 알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맞을까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몰래 예수님을 만나죠. 근데 예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너의 지금의 상태로는 구원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쵸? 거듭남에 대한,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니고데모가 듣게 되면서 순식간에 니고데모는 종교 지도자, 유대 지도자로서 또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선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살아왔는데 순간적으로 이 나랑에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옛날에 이제 저도 학창 시절에 이제 나름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고 잘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는데 중학교 때인가 이제 뭐 시험을 봤는데 뭐 수학이 이제 항상 어렵잖아요. 수학 시험 봤는데 점수가 너무 이제 당황스러운 점수가 나온 거예요. 나 한 번도 이런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점수를 받고 굉장히 제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그 우리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뭐 요즘 뭐 그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 경연 대회 같은 것도 많고 뭐 식당이나 이런 데 가서 또 뭐 자 맛있다 맛이 없네 뭐 이런 것도 뭐 TV에서 그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다들 보면은 그래요.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내 음식에 그렇게 뭐 맛은 있지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전문가가 와서 엄청나게 맛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아주 평가를 후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참 좋겠죠, 기분이. 근데 내 음식이 그래도 나름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수준 이하라고 하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경연대회도 그렇고 뭐 노래를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대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평가를 받았는데 너무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을 때 사람이 충격을 받게 되죠. 마찬가지로 지금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그 평가가 너무나 단호한 거예요. 너의 지금의 상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버려라. 근데 아마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가 들었을 때 아마 동시에 이거는 본인한테도 충격이지만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동족들, 당시의 유대인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평가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구원받기 어려우면 나는 그래도 그 사람들 중에서 나름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데 나도 구원받기 어려우면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뭐라는 얘기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쇼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에서도 아마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한두 번쯤 또 그 이상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제가 이제 좀 진지하게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뭐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도 이제 뭐 신비한 일들도 겪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래전에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천국에 가고 뭐 지옥에 가고 이런 얘기들이
제 그 학생 시절에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우면서도 또 받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또 그 속에서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 일반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쉬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 현장에서의 가르침은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고 또 여호와 유일신이라는 그 신앙을 가졌던 당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어려움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은, 이건 정말 니고데모 입장에서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래,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너가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찾아온 거 보니까 너 정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좀 니고데모가 안심을 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잘 가르쳐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조차도 그 상태로는 구원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메시지, 이런 설교들을 여러분 삶에서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라는 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과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이지, 우리가 콩나물 살 때 좀만 더 줘요. 그래서 1,000원어치 샀는데 좀만 더 줘요. 물건 살 때 조금만 더 줘요 해갖고 덤으로 받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을 통과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의 구원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아예 다 구원받고 다 잘 될 거예요. 좋은 건데, 하나님도 다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렇게 이렇게 인심 좋게 막 구원을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 다 좋아요. 구원받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구원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다른 타종교인들도 굉장히 열심히 그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또 정말로 그 삶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을 치고, 정말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흔들어 가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도를 깨닫기 위한 그런 몸부림을 많이 치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그런 이유만으로 그냥 교회에 발 딛는 순간에 그냥 구원이 저절로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배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거죠. 거의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니고데모한테는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라면 여러분들이요, 사탄이라는 말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처음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인가요? 보면 유대인들하고 경륜 벌일 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래?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 아비는 마귀야. 그럼 너희는 마귀한테 났어.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그게 비단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처한 현실이 우리 아비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는 굉장히 하나님하고 친근하고 가깝고, 그렇게 가까운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어. 그거에 흥분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한테나 마귀 사탄이라고 하면 그거는 안 되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의미와 뜻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설명할 때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또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야만 하는지를 또 가르쳐야 될 또 의무가 있는 거겠죠.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을까요? 33절에 그 뒤에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들은 얘기는 너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늘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는 이제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뒤집어 보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염두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게 또 뭘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일 하면 뭐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뭐 선한 일, 봉사하고 착하게 사는 거, 말씀 보는 거 뭐 이런 거. 사람의 일은 뭘까요? 뭐 돈 벌고 뭐 집 사고 그다음에 뭐 재산을 증식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뭐 결혼을 하고 뭐 공부를 해서 뭐 지적인 수준을 쌓고 또 뭐 여가를 즐기고 먹고 살고 누리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양분해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은 이 상황에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죽고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이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고, 베드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를 사람의 일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베드로는 왜 말렸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공의를 행하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기적도 행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박수를 받고 그렇게 영화롭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셔야죠. 그렇게 무차별적인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한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가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가 이제 베드로의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러시게 잘 그러면 한번 해보세요. 계획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예수님한테 사탄 소리를 듣겠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는 그렇잖아요. 사람이라면 다 마땅히 말리고 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사탄이라고 한단 말이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또 다음 시간에 아마 이 시간 이제 한 번에 다 나누기는 어려워서 다음 시간에 또 이 본문들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적인 거고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일들이 예수님이 봤을 때는 사탄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가 니고데모 얘기도 나눴지만 그냥 이렇게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니고데모도 당시에 그냥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인 거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삶이지라고 생각을 했던 그게 예수님한테는 택도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구원하고는 거리가 멀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성경은 예수님도 그렇지만 좁은 문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좁은 문이어서 사람들이 안 찾는다고 했어요, 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가고 막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하고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은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행동인데도 예수님한테는 그게 사탄의 일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생각은 항상 뭐 바르고 옳고 맞지 그런 착각을 벗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복음 앞에서는. 우리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예수님은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말과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그래서 복음이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고 얼마나 복음 때문에 많이 이렇게 아파하기도 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겠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이제 현실이 있잖아요. 뭐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또 기타 등등의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적인 문제이든 또 가족의 아니면 관계의 문제이든 그리고 그걸 뒤엎고 있는 이제 코로나라는 거대한 또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뭐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말씀처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빨리 니고데모가 들었던 베드로가 들었던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지 않은 불쾌하고 받아들이기 싫고 정말 다 집어치우고 싶고 예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의 충격적인 이야기가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우리가 뭐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있고 온라인 예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쩌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여러분들을 충격에 파뜨리는 그동안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진짜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생명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설교를 제 설교도 그렇고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잠깐 들으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정말 어디에 서 있고 잘 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정말 복음을 알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우리의 스스로의 자인식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성도는 환난과 고난 중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오히려 그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명확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게 만나는 자들입니다. 올 한 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져서 정말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이 불필요하고 굳이 안 봐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곧은 목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진짜로 생명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